3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시절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리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청년회 시절 때 동생과 함께 청년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는 연합이 아니라 자체였고 저는 찬양 인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청년으로서 청년부 수련회에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가 독특하게도 컨셉이 무엇이냐면 성경만 있는 컨셉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도 인정하셨는데 프로그램 짜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성경만 읽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성경책을 안 가져온 거예요, 하필. 그런데 제 동생은 이제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좀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형으로서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 성경을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뒤에 청년부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윤동이라는 청년이 찬양 인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챙기지도 않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있었던 그 예전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자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 나의 내면을 포함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그것을 전체라고 말하는 그 판단과 평가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말해볼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 있습니다. 태안 시목교회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 은혜를 받고 또 그분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나가게 됐어요. 실습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제가 취업하고 월급이 나오는 걸 알고 어떤 권사님이 부산 분이셨는데 사투리로 동이야 목사님이 너 위해서 그렇게 했었으면 너는 그 월급으로 속옷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었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핀잔을 주듯이 네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틀 전인가요? 하루 전에 제가 당시 7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 넘게 목사님의 정장을 사드린 그 후에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할 말이 없었지만 그냥 웃어 넘겼죠. 제가 왜 이런 저희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공개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이 도피성이 등장하는데 이 도피성이 중점적으로 품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제가 말했던 그 예화와 연관이 굉장히 깊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도시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도시들. 그럼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살인자를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살인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다시 말해서 누구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죽인 그 살인자를 받아들이는 도시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곳에만 정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좌우로 3개씩 그러니까 총 6개를 만듦으로써 이스라엘 전역에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살인이 대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찾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쉽게 말해서 이 도끼질을 하고 도끼를 딱 이게
쳤는데 하필 그 도끼날이 이 치는 벌목하는 그 순간에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벌목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죽일 의도도 없고 물론 잘못은 했겠지만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도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살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억울해야만 가능했죠. 우리 2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0장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이 억울하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당하게 인정이 되었어야 됐어요. 그 성문 어귀 앞에 서서 장로들에게 인정받아야 됐고 또 회중 재판을 또 받아야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실 도피성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보십시오. 여러분, 억울하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치면 그 사람 똑같이 친다. 나의 눈이 하나 상하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한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수를 막 권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제가 서민입니다. 서민. 제 돈이 없잖아요. 많이 없어요. 서민입니다. 근데 제가 재벌과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재벌의 치아가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그 재벌은 그때 당시에 오늘처럼 사법 어떤 부가 이게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법적인 이런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훨씬 더 권력의 힘이 강했던 과거 시대에 저 같은 사람이 부자의 치아를 하나 빼게 한다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치아를 하나 빼겠습니까? 저를 틀리끼게 만들겠습니까? 와장창 다 빼겠죠. 저의 그 옥수수를.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동해보복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억울한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 볼 때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을 살해한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름 부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심이 사실은 영어로 모티베이션, 동기와 가깝습니다. 이 동기를 한국말로 바꾸면 왜 왕이 되려고 하고 왜. 그런데 그 억울하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왜 살인을 저질렀어라는 말에 억지가 없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거예요. 억울하게 살인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오는 그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벗어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된 행동을 할 때가 꽤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예화처럼 상대방의 행위를 보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행위만 보고 그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 판단 절하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분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로서 그분의 도피성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더 나아가서 그 전체를 사랑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쉽게 설명해서 윤동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을 저질러서 평택에서 안양이라는 도피성에 왔는데 제가 다시 평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피성에 함께 있던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제가 평택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랬냐면 대제사장은 죄와 속죄라는 측면에서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살인자의 살인죄에 마침표를 찍는 상징성과 같았다는 것이죠. 즉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속죄의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 어떻게 확장됩니까? 오늘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누구냐는 질문에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가야 할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피성을 만드신 그 긍휼과 정의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있어야 되고 그 정의가 우리 중심에 서려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도 동일하게 그 정의로운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왜요? 도피성, 하나님의 정의를 뜻하는 그 도피성을 누리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도서관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데 동생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도서관에서. 네, 도서관 맞습니다. 독서실이랑 헷갈렸네요. 뭐라고 했냐면 형아, 엄마가 돈 안 준다고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어. 형아, 엄마가 돈 안 준다고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어. 장남이었습니다.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가뜩이나 공부도 못하고 집중력도 없는데 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도피성이 어디였냐면 평택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로 진짜 쓰라린 마음, 찢어지는 심정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해도 우리 가정은 평화가 없고 왜 기도해도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교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너무 찢어지니까 예배당은 못 가고 그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작은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방에 얇은 창이 있어서, 좁은 창이 있어서 예배하는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묘한 거예요. 저는 진짜 같은 건물인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는 마음이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저 예배당에 있는 분들은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막 하나님 높여드리고 기쁘게 찬양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너무 묘하고 어색한 거예요, 상황이.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면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 계속 이랬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요? 몇 시간 후에 갑자기 불이 다 꺼지고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지 말까 하다가 이거는 질서가 아니다 해서 문을 열었더니 그 당시에 관리를 하고 있었던 교회 시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첫 마디가 뭐였냐면 깜짝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몸을 위아래로 흘겨보시더니 제가 재수하는 상황을 알았거든요. 재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럼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윤동이 기도한다고 대학 가는 줄 알아? 공부나 열심히 해. 딱 그런 거예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적어도 그 순간만큼 저에게 교회는 도피성이 아니라 지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지를 안양으로 옮기는 날까지 10여 년도 넘게 저는 그분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어디에나 열려있는 도피성의 은혜를 누구보다 오래 경험하시고 깊게 경험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의 자녀 혹은 믿음에 연약한 새신자들에게 동일한 도피성의 은혜와 감격을 세우는 말로, 덮어주는 사랑의 말로 느끼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나 훌륭하시지만 더욱더 도피성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도피성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으로 더욱더 깊게 누리시는 우리 교회 어른들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도피성으로 느껴지게끔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합당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을 내 좁은 안목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로, 그 도피성이 뜻하는 그 진정한 정의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만 누리는 도피성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입술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좁은 협소한 안목과 우리의 협소한 이견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도피성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동일한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만 누리는 도피성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정말로 그 권면을 듣는 상대방도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도피성에 합당한 삶, 도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그 예수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성숙하고 성화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결국은 그 도피성을 모두 다 누리는 자로서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 주의 성도들, 우리 석수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